말씀 앞에 주여 저희가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주여 저희 속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그러할 것들 말씀으로 다 도려내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온전히 주의 형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더 많이 닮아가 저희들 삶 가운데도 성령의 열매 많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하고 있던 시리아,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시리아 군대들이 북쪽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사실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함께 있을 때도 사실 뭐 큰 나라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서 그 통일 왕국 기간 가운데는 참 많은 복을 주셨고 주변 나라들 앞에서도 정말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그러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서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고 처음 시작하는 그 첫 왕부터 시작하여서 결정적으로 망하는 그 마지막 왕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불순종했던 왕국이지요. 그 북쪽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이스라엘 바로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금으로 보면 시리아죠. 그 당시에는 아람, 에르민스 그렇게 부르는데 그 아람 족속들이 이제 북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서 그들을 약탈을 하고 그들의 이 휘하에 놓고 하는 그러한 이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보내려고 결정을 하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희한하게 아람 군대가 어디로 쳐들어올지를 이미 알고 딱 방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봐라. 또 이 아람 군대가 다시 한번 작전 계획을 해서 이쪽으로 공격을 하려니까 벌써 거기에 이스라엘 군대가 와 있는 거예요. 이 시리아 왕이 너무 화가 나고 군 장병들을, 이 장성들을 다 불러 모은 거죠. 우리 가운데 이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들이 있구나. 누구냐? 밝혀라. 했더니 사령관들 중에 한 사람이 그게 아니고 왕이요,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 가르쳐 주셔서 왕이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것까지 그 하나님의 사람은 다 압니다. 어떻게 알립니까? 누가 내통한 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래? 그러면 그 사람 잡아오면 되지 해가지고 한밤중에 아주 큰 이 아람 군대를 보내서 엘리샤가 살고 있는 그 성읍을 포위를 해버립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엘리샤가 그 살고 있는 그 집에 종이 있는데 그 사환이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성읍 주변에 전혀 다른 색깔과 모양의 이 군복과 장비를 가지고 있는 굉장한 부대가 지금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아니 북쪽에 있는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읍을 지금 다 포위를 해서 지금 주인님을 잡으러 온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합니까? 그냥 아주 난리가 나서 엘리샤 선지자를 깨웠습니다. 그랬더니 그 엘리샤 선지자가 하는 말이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저들과 함께하고 있는 자들보다도 훨씬 더 많다. 엘리샤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말 성경에는 엘리사라고 되는데 원래 발음은 엘리샤입니다. 그 엘리샤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시고 능력으로 응답하시고 그를 통해서 지금껏 북쪽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총과 활로, 칼로, 군대로 잡으러 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군대이니까 지금 엘리샤 한 사람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샤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종에게 그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종에게 눈을 좀 뜨게 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얼마나 굉장한 군대인지 좀 보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종이 영적인 눈이 딱 뜨여지니까 우와, 지금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그 아람 군대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빽빽한 하나님의 군대가
그것도 그냥 보통 군대가 아니라 chariot of fire, 불마차인 거죠. 불말과 불병거들. 불이란 의미가 무엇입니까? 불이란 그 의미는 계속 타오르는 거니까 굉장한 파워가 있는 것이죠. 옆에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주변은 다 타버리는 거니까. 다른 레벨이라는 그 뜻입니다. 불이라는 의미는 거룩한 거죠. 구별된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 어떤 것과도 정말 감히 견줄 수 없는, 정말 이 전혀 다른 급의 하나님의 임재가, 천사들이 빽빽하게 엘리샤 주변에 있는 것을 그 종이 보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를 보면서 내가 이게 뭔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정도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담대함, 바로 그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얼마든지 이기게 하는 바로 그 기초가 될 줄 믿습니다. 쿠바에 첫날 저희가 제7차 그러고 보니까 선교 보고를 안 했네요. 이렇습니다. 제7차 이 총회 모였지 않습니까? 쿠바 총회를 하는데 준비를 싹 다 했는데 전기가 나가버렸어요. 쿠바의 전기 사정이 참 안 좋습니다. 원래도 안 좋았는데 1959년 공산혁명이 있고 공산화 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어렵죠.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쿠바 전역에 새로 지어진 빌딩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지금 있는 이 모든 빌딩들은 그 이전에 지어진 빌딩들이란 의미이지요.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한국 현대에서 발전기를 쿠바 전역에 600개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쿠바 나라가 너무 고마워서 쿠바 지폐 중에 뒷면에 현대에서 만들어준 그 발전기 그림이 그려져 있는 지폐도 있을 정도로 정말 한국이 그곳에 참 많은 투자를 했죠. 그래도 감사한 것이 얼마 전에 한국과 또 쿠바가 수교하는 바람에 지금 아주 큰 그런 은혜가 있고, 특별히 3주 전에 정모라는 어느 집사님이 쿠바 정부와 또 한국 정부 그 사이에서 로비스트로 오셔서 지금 양 정부를 지금 조율하고 있는 그러한 아주 큰 그러한 임무를 맡으셨는데,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아버님이 외교관이어서 전 세계를 따라다니다가 5개국어가 능통한 거예요. 그래서 쿠바 이 스페니쉬 말도 너무나 잘하니까 이분이 중간에 와서 이제 지금 조율을 하는데, 그분을 통해서 3주 전에 들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현대에서 와서 600개의 발전소를 지어줬는데 그 600개 발전소 중에서 지금 작동되는 게 12개랍니다. 600개 중에 12개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보수가 안 되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지금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첫날 전기가 나가서 정말 힘을 다해서 이제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제 총회가 시작되려는 바로 한 10분 전에 전기가 싹 나가버린 거예요. 갑자기 물을 확 부은 것처럼 쫙. 10분쯤 지났는데 누나가 문을 두드려요. 문을 열어보니까 그 동네 어떤 사람이 여기서 무슨 모임합니까? 왜 그러시냐고. 아니 여기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고 이래서 수상해서 제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깥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이 아바나 공항에서부터 빌려서 차가 너무 귀하니까 이동했던 바로 그 자동차의 번호판까지 사진을 찍고 날린 거예요. 그래서 들리는 이야기가, 아바나 수도는 그래도 좀 덜한데 지방으로 가게 되면 공산주의자들이 아직 많이 있어서 어떤 다른 이 교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감시의 눈초리가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분위기 처음부터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첫 개회 예배에는 찬송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분위기가 확 가라앉아 버렸어요. 왜냐하면 쿠바는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다닥다닥 붙어 있는가? 1959년부터 새로 지은 집이 없으니까
그 이전에는 여러분 가보시면, 쿠바 가보신 분들 여러분 계시잖아요, 선교로. 일단 집이 옛날 스페인 쪽에서 와서 했던 식민지 시대부터 지은 집이기 때문에 집이 아주 웅장합니다. 손잡이 하나하나까지 아주 정교하게 조각이 되어 있을 그러한 문화를 가진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큰 집들을 3개나 4개로 나누어서 원래는 한 가정이 살았던 그 집을 한 4가정이 살게끔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그것을 또 중간을 잘라서 8가정이 살도록 그렇게 하는 정도니까 얼마나 가깝습니까? 대문 하나 지나면 2m 지나면 또 다른 대문이 있고, 그러니 여기서 큰 소리 찬양하면 바로 옆집까지 다 들릴 정도의 그러한, 사실 어떻게 보면 노출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 아침 7시에 경건의 모임 가운데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아주 뜨겁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 전날 밤에 있었던 그 모든 두려움들을 다 내어 쫓게 하시고 아주 담대함으로 화요일 오전부터 일이 시작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것이 너무나 강력한 것 같아서 힘이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마치 이 엘리샤 주변에 하나님의 그 불말과 불병거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쉬지 말고 기도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엘리샤가 바로 이 아람 군대들을 만나서 그 군대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아유, 당신들이 지금 찾아오는 곳 이곳이 아닌데요? 지금 이 아람 군대들이 도단이라는 곳으로 왔는데, 바로 그 도단이란 바로 그쪽에서 지금 남쪽으로 더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하면서 도단에 모여 있는 이 아람 군대를 엘리샤가 지금 도단에서 이 사마리아까지는 한 10마일이 조금 넘습니다. 16km 되는 거리잖아요. 그 긴 거리를 몇 시간에 걸쳤을 텐데 이 아람 군대를 다 이끌고 지금 엘리샤가 사마리아 한중간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수도 한중간으로 들어왔으니 이건 뭐 적진 제일 깊숙이 들어온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들의 눈을 엘리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해 주셔서 그들이 눈은 뜨고 있는데 그냥 막 헷갈려서 하는 것처럼 그냥 길이 틀린가 보다, 아유 너무나 참 귀한 분이 우리 길을 이렇게 안내해 주고 계시네 하면서 지금 엘리샤를 따라가서 이렇게 사마리아 성 한중간에 왔습니다. 기도 가운데 그들의 눈을 다시 정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보는 가운데서 그들이 사마리아 한복판에 와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이 아주 두렵고 떠는 가운데 이거 큰일 났다 하는 중이었어요. 참 이 모든 상황들을 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왕은 우와,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요, 엘리사를 존경하는 말이죠. 아버지요, 이들을 다 죽입시다.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엘리샤가 왕에게 한 말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나아가서 칼과 활로 잡아온 포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해 오셔서 이 사마리아 한중간으로 오게 하셨는데 저기라 한들 그냥 내 손에 들어왔구나, 이런 저로의 기회가 어디 있느냐,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들을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들을 잘 먹이십시오. 잘 마시게 하십시오. 잔치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온전하게 자신들의 왕에게 다 돌려보내시오. 그렇게 해서 그 왕이 엘리샤의 말을 순종하고 아주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잔치를 통해서 정말 죽을 것 같았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이 아람 군대에게 정말 화평에, 평안에 잔치를 베풀고 그들을 고스란히 보내주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은 아람 사람들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어 그들을 먹고 마시게 한 후 보냈습니다. 아람 군대는 자기 주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초점해야 될
중요한 구절은 바로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원수를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에서 하는 그 방법을 취해서 대적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은 두 번 다시 까무러쳐도 생각할 수 없는 이 평화, 화평, 샬롬, 바로 그것을 베풀므로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 영토에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전쟁의 사건이 아니지요. 전쟁 난 거 아니니까. 만약에 아마 북쪽 이스라엘 왕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들을 그냥 죽였다면 아마 비인격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아마 전면 전쟁이 아마 일어났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단순한 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를 한 사람, 평화의 사람 엘리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외심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정말 칼과 창으로 전쟁보다도 더 강력한 능력을 발휘해서 북쪽 그 시리아가 감히 이스라엘에 쳐들어올 생각조차 할 수 없게끔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차원에서 보여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깨닫는 가운데서 정말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평강, 화평, 바로 그 화평의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인간의 방법들 많지요. 우리가 늘 익숙하게 보고 경험하는 것들이 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방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때로는 다르게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할 때에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희한한 방법으로 도우시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십니다. 이번 쿠바 사역 가운데서도 참 놀라운 그러한 은혜들이 참 많았습니다. 산타클라라라는 그 도시는 아주 보스턴 비슷하게 그러한 이 교육의 도시이고 그곳에 있는 또 의대가 또 유명합니다. 그곳의 의대를 졸업한 두 의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부부인데 그 두 사람들이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을 해서 개척한 교회가 6개월 됐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열심히 섬겼던 그 라울이란 그 전도사님이 이번 총회 기간 가운데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본인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 새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성도들이 와서 바로 본교회에 지금 섬기고 계시는 그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 받는 그 안수식에 참석해서 참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그곳에 들어와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서도 지원을 하여서 정말 작은 집, 그라지가 조그만 게 하나 달려있는 그 집을 구입을 해서 그 그라지를 다 없애버리고 그것을 조금 넓혀서 바로 거기에 의자를 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아주 정말 단촐한 그러한 장소이지요. 그 장소 바로 앞에 보면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그 장소보다도 한 2배는 될 만한 최소 아주 멋들어지게 지은 캐톨릭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남쪽 지방에서는 제일 최초로 세워진 성당입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굉장하게 지어졌겠습니까? 제가 그 마을을 산책을 하면서 문이 열려 있길래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갔더니 안에 미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를 어떻게 드리나 해가지고 그냥 그런 건 제가 그냥 또 잘 안 지나가거든요. 한번 들어가 본 거죠. 뒤로 들어갔더니 그 빽빽하게 앉아있는 사람 중에 유일한 아시아니 코리아노 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앉아있으니까 사람들이 저를 막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를 참석해서 뒤에 이렇게 앉아서 어떻게 하나 이제 한번 보고 한 5분쯤 앉아있다가 나갔습니다만 참 은혜로운 것은 이 라울 목사님이 그 공원에 산책을 하다가 이 가톨릭 성당의 사제를 만나서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가톨릭 사제한테. 사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포함하여서 모든 사람들의 그 선한 행위를 올려드린다고 믿어지는 가톨릭 신학에서 굉장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대신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구원의 확신, 복음, 믿음으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justification,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받는다 하는 설명을 했더니 처음 듣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이 사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선한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신부가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라울 목사가 그러면 선한 행위로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선한 행위가 대체 얼마나 돼야 됩니까? 했더니 사제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러한 신앙이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안타깝죠. 아는 것 같은데 진짜가 아닌 거죠. 이 시간에 잠깐 슬라이드를 통해서 선교 보고 생각난 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제가 방콕에 있는 아박 국제교회에 갔습니다. 아박이라는 것은 assumption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승천한 그것을 기념하는 캐톨릭 대학교가 있는 바로 그 옆에 있는 지역이 바로 아박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아박교회를 했는데 대학생이 한 3만 명 정도 있습니다. 학교가 절대 작은 대학교가 아니에요. 들어가는 입구가 아주 조그마합니다. 여러 교회 주중에 일어나는 여러 이 액티비티 인포메이션이 있고요. 아박교회 바로 옆에 있는 그 캠퍼스 제가 들어가서 총장 건물이라고, 총장실이라고 합니다. 대학교 건물들이 아주 그냥 아주 굉장해요. 아주 커요. 건물들 근사하죠. 오른쪽에 있는 그 신흥식 목사님 또 사모님, 태국에 52년 이제 지금 사역을 하시고 은퇴를 하셨는데 원래 92세이시고 지금까지 아주 그냥 충실하게 잘 90이 넘으신 연세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아직까지 아주 그냥 가랑가랑한 목소리로 사역을 지금 은퇴는 하셨지만 계속해서 그 BIT, Bangkok Institute of Theology라는 그 신학교에서 늘 아직까지도 시간 있을 때마다 강의를 하신다고 합니다. 왼쪽에 있는 학생들은 지금 이제 이 청년 회장 그룹 부부입니다.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모임인데 바로 왼쪽 바로 앞에 있는 그 엘다라는 그 친구가 저기 탄자니아에서 온 형제인데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아주 그냥 돈독한 신앙을 갖고 정말 이 그룹 가운데서 아주 영적인 그러한 리더격으로 흑인인데 아주 콩고에서 온 사람도 있고 또 나이지리아에서 온 사람도 있고 흑인들이 몇 명 있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동티모르, 이스트 티모르에서 온 사람도 있고 또 대다수는 한 반 이상은 이제 버마에서 온 그런 학생들이었습니다. 제가 떡볶이 만들고 있었습니다. 주일날 예배 마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다들 이 떡볶이가 맛있다는 소식을 듣는데 떡볶이 맛이 어떤 게 떡볶이 맛인지 다들 이제 모르잖아요. 떡볶이 K 드라마 많이 봐서 제가 저기 가서 만들었는데 저게 너무 맛있다고 또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참 이 출처를 알지 못하는 이상한 이 방콕의 양념들을 막 집어넣어서 맛을 흉내는 내보기는 했는데 그래도 다 비웠습니다. 학생들 아주 모여있어 참 얼마나 귀한지. 많이 모일 때는 한 23명, 작게 모일 때는 한 8명 정도 모이는데 지금 방학 기간이었습니다. 학생들마다 이렇게 이제 실내에서 그 더운 날씨에 그래도 이렇게 교제를 하고 그룹 잘 모여 있고 주중에도 그렇고 주일 오후에도 지금 이제 실내 테니스장에서 배드민턴 하는 그런 시간인데 아주 참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 주변 대학생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참 좋은 영향력을, 왜냐하면 코트가 4개나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서로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눈에 띌 정도로 아주 참 좋은 도구가 되는 그런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이 대학생들이 대부분이니까 제가 이 학생들 따라가다가 제가 가랑이 찢어진 줄 알았어요. 밤 10시에 이제 불이 지는데 10시까지 배드민턴 치고 지금 농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옆에 있다가 막 지쳐가지고 저는 아주 더위가 얼마나 덥습니다. 40도 넘는데 그런 시간 저희가 아주 아름답게 시간 갖고
왔습니다. 질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신앙적인 질문. 특별히 얼마 전에 최바울 씨가 하고 있는 그 인터콕 거기까지 침투를 해가지고 와서 몇몇 학생들이 인도 그 캐시미어 그 지역에 선교까지 가서 보니까 뭔가 이상한 것 경험하고 돌아와서 샘신 목사님은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이 얘기 때문에 정말 이 신앙적인 그런 훈련, 제자 훈련, 특별히 예배 가운데서 행해야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아직 보니까 많이 미흡한 점이 참 많았습니다. 앉든 서든 질문들이 얼마나 많이 하는지 정말 그 학생들을 잘 훈련시켜야 되는 그런 니드를 제가 보고 왔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아박교회로 BIT 그 신학교에서 인턴들이 이제 교대로 이제 와서 한 학기 동안 혹은 1년 동안 이제 인턴을 하는데, 인턴하는 그 전도사님이 제이사라는 그 전도사님인데 태국 사람입니다. 아주 1년 동안 아주 신실하게 잘 섬기고 마지막 이제 우리가 파송하는 다시 이제 신학교로 돌려보내는 그런 시간에 우리 젊은 형제들 자매들이 또 축복해주는 그런 아주 귀한 시간 또 가졌습니다. 모임 가운데서 앉기만 하면 질문이고 참 좋은 그러한 이 알찬 시간을 제가 저들과 함께 갖고 왔습니다. 금요일 우리가 모였을 때에 또 작은 성경 공부도 하고 서로 교제도 하고 하는 그러한 시간인데 때로는 또 주중에 그냥 급하게 모이자 해가지고 이제 모일 때도 있고, 마지막 떠나기 바로 직전 그 화요일 우리 한번 또 모이자 해가지고 또 마지막 순간까지 또 모여서 또 좋은 시간 그런 가졌었습니다. 쿠바에는 이제 목회자들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쿠바에 지금 현재 IPBC 장로교 개혁 장로교인데 그곳에 있는 모든 이 목회자들이 정식으로 신학 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은 반 정도 되지 않고 나머지는 서적으로 또 정말 귀동냥하는 그러한 식으로 하는데, 본인들이 어떤 성도 어떤 목회자는 자기의 이 본 교회가 캐톨릭 교회, 또 어떤 사람은 Reformed Presbyterian Church라고 그러는데 성경과 지난 이 수백 년 동안의 그 보수인 그런 신앙은 온데간데없고 교회는 너무 리버럴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 틀린 것 아닙니까? 라고 했다가 다 쫓김을 당하는 그런 아주 핍박이 아주 많은, 너무나 이 리버럴하고 오순조적인 그러한 이 이상한 그러한 신학들이 아주 그냥 힘들어하는 그러한, 이 교회가 정말 다 힘들어하는 이 자유신앙 때문에, 그래서 아주 어려운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참석해서 말씀 전했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커튼에 조그만 게 뭐가 중간에 뭐 보입니까? 저는 몰랐는데 도마뱀이 여럿 있어요. 가방에 아마 한두 마리 따라왔을 것 같은데 일단 열어놨습니다. 알아서 찾아가라고. 성도님들이 아주 참 믿는 믿음 가운데서 가는 곳곳마다 자신들이 사는 집은 너무나 형편없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형편없는데 정말 기쁘게 살고 또 모여서 그냥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다른 삶, 다른 레벨의 삶을 보여주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한 집, 두 집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오는 그러한 것을 계속 보고 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라울 목사님 왼쪽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의사 부부인데 이번에 이제 목사 안수 받은 바로 그 교회, 지금 예수님 이제 영접하고 그 교회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 중에 안수직이 지금 참석한 사람들이에요. 다들 교육을 잘 받아서 또 교육 도시다 보니까 아주 인텔리한 그런 사람들이 또 이 도시를 쿠바를 위하여서 섬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 참 그런 간절함이 있음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지난 회기 또 이번에 새로 이제 안수받게 된 또 이 두 명의 전도사님 중간에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전혀 다르죠. 그러나 그 결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만약에 이 아람 군대를 어떤 이 칼과 창과 이런 것으로 싸워서 이겼다면 저들이 그러한 가운데서 더 크게 아마 도전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인간 레벨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우리가 감히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놀라운 그 교훈을 이스라엘과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까지 보여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방법이 무엇인가? 화평. 평화롭게 한 거죠. 평화롭게 대해 주었어요. 신약 성경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등장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갈라디아서를 지금 강의하고 있는 중에 저희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지금 스탑을 해서 사랑, 희락, 화평 지금 세 번째 하나하나 나눠서 지금 매주일 말씀을 다시 조금 더 깊게 우리가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전쟁의 반대인 화평 그 개념이 아니라 샬롬이란 말은 그냥 전체적으로 무엇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그냥 당연히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라고 할 수 있는 well-being이라고 번역하면 아마 제일 정확한 히브리어 번역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안녕한 것이죠. 근데 바로 이 화평이라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이 갈라디아서,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복음으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살다가 그래도 육신의 어떤 선한 행위가 있어야지 유대식으로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날짜도 정해서 지키고 하는 그러한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그들의 신앙 근본을 흔들어 놓는 바람에 교회가 아주 흔들흔들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육체의 어떤 모습이 드러나고 육체적으로 어떻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줄 알고 생각하고 있는 그 교회에 바울 사도는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말씀을 바로 15절부터 우리 26절까지 전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5장 내용입니다. 바로 거기에 등장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 세 번째 열매가 화평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 방법이 아니라 성령이 계심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계심으로 드러나는 모습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가 화평이라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도 등장하고 신약에서도 등장을 하는데 갈라디아서 가기 전에 우리가 한번 들려야 할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이 어딘가 하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복음을 메시지를 전하셨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산상수훈 가운데서 팔복이 나오죠. 팔복 8가지의 blessed 그 복 중에서 이제 7번째 해당되는 것이 화평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 육신을 갖고 오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첫 메시지 가운데서 우리가 5장 9절 마태복음 보게 되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화평케 하다. 물론 이 문자적인 해석도 보게 되면 peacemakers라고 번역하면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입니다. peacemakers. 우리가 보통 이 화평케 하는 것, 평화롭게 하는 것, peacemaker 하는 것은 두 사람이 막 으르릉 하는 싸우는 그 두 그룹 사이에 들어와서 그 사이를 중재해 주는 것이 peacemakers라고 우리가 생각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유명한 사람이 미국 대통령 중인 지미 카터, 그분은 아주 그냥 중재하는 것으로 참 많은 그런 칭찬과 또 존경을 받은 분이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중재자로 나서서 피스메이킹 해주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인데 과연 오늘 예수님께서 첫 메시지로 산상수훈 가운데서 주신 말씀에 뭐든지 화평케 하는 사람은 참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린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핵심 요소를 하나 찾아야 됩니다. 복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누구가? 화평하게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보통 성경에 보게 되면
베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이스라엘의 자손들 그렇게 번역하는데 몇몇 군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신명기 14장에도 그렇고 호세아 1장 10절에도 그렇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내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령 지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아버지께서 화평케 하시는 분이신데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와서 마치 하나님이 하실 것 같은 것을 하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틀림없구나 그 말입니다. 즉 화평케 살아가는 피스메이킹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인간의 방법으로 화평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사실 그 당시에 바울 사도가 살던 그 당시에 팍스 로마나 그죠? 로마 군대를 통하여서 정말 이 군사적인 어떠한 평화를 주장했던 그 시대에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그들에게 전해 주신 것이죠.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 재미난 말씀이 한 구절 등장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1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힘써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롭게 평화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선을 도모하십시오. 왜? 그것이 바로 이 땅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요 숙제인 것입니다. 바로 그 평화를 심는 것은 정말 믿음이 필요합니다. 엘리샤가 믿음이 없었다면 그 일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어떻게 믿고 아람 군대를 그냥 끌고 왔고, 아니 끌고 오기도 전에 하나님 이들의 눈을 가려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들을 이 사마리아 한복판으로 데리고 와서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샤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통하여 이들에게 선하게 대해서 돌려보낼 것을 어느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이 감히 생각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화평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화평은 성령의 임재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아유 왜 이렇게 싸워 그냥 친하게 지내지 하는 정도의 그런 이 조언 정도가 아니라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고 평강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맞습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이사야 9장. 예수 그리스도는 프린스 오브 피스로 오신 분이에요. 그 프린스 오브 피스로 오신 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인간의 방법으로 악을 악으로 갚고 원수 같이 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연히 하늘 천사로 인하여서 얼마든지 로마 군대를 부시고도 남으셨을 터인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십자가를 지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원수된 모든 것들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바로 그것을 엘리샤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셨고 아버지 DNA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드러나야 되는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화평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과 또 사단의 핍박을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반응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화평으로 늘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이미 이사야 9장 말씀에 화평의 프린스 오브 피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뿐만 아니라 이사야 말씀 저 뒤편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 받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무나 반갑다. 좋은 소식을 안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샬롬이 이르렀다고 통보하면서 좋은 소식을 들려주는구나.
구원이 이루었다고 말하면서 시온을 향해 내 하나님이 왕이 되셨다라고 하는구나. 네, 이사야 52장은 메시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전하는 귀한 놀라운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셨는데 그분이 메시아이시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팔복 가운데서 일곱 번째로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화평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것이 증명된다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하시는 놀라운 말씀들이 요한복음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지금 감난산으로 올라가시는 바로 그 여정 가운데서 하셨던 바로 이 올리베 디스코스라고 그러죠. 이 감람산 올라가는 그 말씀 가운데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잘 순종하며 나아갈 때는 열매를 맺죠. 성령의 열매를 맺죠. 성령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열매가 맺히죠. 그 열매가 어떤 열매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바로 그 열매인 것이죠. 예수님도 똑같이 아주 중요한 이 화평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바울 서신을 하나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 말씀.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peace,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peace making,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있는 모든 이 적대감을 다 부수고 피스하게끔 하는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 피스 메이킹 하도록 하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끝까지 내가 이 평화의 열매를 보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곳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말씀을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왜냐하면 주님은 승천하셨으니까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을 가운데 우리한테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끔 하시는 그 놀라운 직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계셔서 그 역사하실 그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ambassadors, 대사가 되는 거죠. 대사는 어느 나라 가든지 그 나라 대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절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다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계속해서 그러한 피스풀한 그러한 관계 가운데 있으십시오. 21절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화평케 하는 그 의를 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전할 때는 주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6장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원래 장절 구분은 원래 원서에는 없는 거잖아요. 처음에 썼을 때에. 자, 그러면 이 5장과 6장 그냥 그대로 넘어가서 6장 1절 2절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방금 이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시면 우리로 하여금 화목케 하는 그 직책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결론은 뭔가 하면 6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화평을 전하는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를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또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마십시오.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내가 천국 가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헛되게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았다면 2절 말씀하시기를 내가 은혜 베풀 만한 때에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주지 않았느냐. 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화평케 하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전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선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쿠바에 있는 목회자들하고 목회하는 또 집회하는 그 기간 가운데, 총회하는 기간 가운데, 식사하는 기간 가운데, 길을 가는 가운데 질문 엄청 많았고요. 너무너무 질문 많았고 강의 2시간씩 해서 2번에 걸쳐서 4시간을 했는데 그 사이사이에 질문 너무 많아서 아예 그분들이 저대로 오늘 저녁은 시간을 좀 비워두십시오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하루 저녁은 시간을 비워서 그분들이 하는 모든 질문들을 함께 나누고 말씀 찾고 권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가운데 질문이 하나가 당신은 코리아노, 우야, 쿠바노스 여기 왜 오셨습니까? 너무나 원론적인 질문이잖아요. 여기까지 왜 오셨습니까? 아바나에서 거기까지 가는 데만 해도 3시간 넘는데 여러분 제 평생에 하이웨이에 팟홀즈가 그렇게 많은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보스턴에 눈 많이 오고 이제 봄 되면 웅덩이 파진 거, 물론 뉴욕 가시면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만, 우와, 감사하게 이 하이웨이가 3차선인데 선이 없어요. 선이 없는데 감사한 것은 차들이 별로 많이 없어요. 운전하기는 쉬운데 중간에 있는 웅덩이들을 피해야 되니까 1차선 갔다가 3차선 갔다가 얼마나 심했으면 뒤에 앉았던 부목사님 사모님이 멀미를 했겠습니까? 웅덩이가 얼마나 많은지 그걸 이제 피해가면서 갔는데 그 먼 곳에 한국 사람이 왜 왔습니까? 알면서 물론 한 질문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라는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화평을 전해야 됩니다. 그 화평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이루신 화평이죠. 그게 전도죠. 정말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날이 너희를 도와서 너희가 구원됐으니 그 은혜 받은 것 헛되게 받지 말고 은혜를 나누라 라는 말씀으로 바울 사도가 오늘 주신 본문의 이 고린도후서 5장을 6장 1절 2절로 마감하는 것을 우리가 문맥이 그래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군데 말씀을 제가 더 찾아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 에베소서 3장 말씀. 화평에 대한 말씀, 평강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입니다.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빕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바울 사도의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영광을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인해 여러분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짐으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4장으로 바로 넘어가면 4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놀라운 구원의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묶어주셨으니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가는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화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둘로 하나로 만들어진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 그 뜻이죠. 그러므로 주를 위해 갇힌, 지금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 갇혔으니까 갇힌 가운데서 에베소서 기록했죠. 갇힌 몸된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구원의 부르심, 또 복음 전하는 부르심,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오래 참게 행동하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3절입니다.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2절 3절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인 줄 알겠습니다. 그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면
이러한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삶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과연 어떻게 맺을 것인가?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지금 내 눈앞에 아람 군대가 뻔히 와 있는데 이거만큼 손쉽게 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가운데서 나라는 것이 나올 텐데,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화평이 되어 주셨습니다. 정말 전혀 상관이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속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은 권면하기를 우리로 하여금 가는 곳곳마다 화평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끈을 가지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굳게 지키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하고 교회 안에서 화평하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평화를 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즉 아버지의 DNA를 가진 하나님의 베네 아도나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평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화평을 주셨습니다. 세상 방법의 검이 아니라 화평을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평화의 사도처럼 보내는 놀라운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보라 구원의 날이라. 우리로 하여금 삶을 통해서 전도해질 수 있고 삶을 통해서 선교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과 저들이 평화가 되게끔, reconcile 되게끔 해주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일에 힘쓰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나 자신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가 오늘 이 말씀 화평이라는 의미가 그냥 모든 것이 피스풀하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하며 하나님은 화평이시고 화평하는 그러한 도구를 통하여서 북쪽 아람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저들이 어떠한 승리를 얻을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사건을 저희가 구약에서도 보고 신약에서는 이 땅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다, 그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 성령의 아름다운 화평케 하는 열매 많이 맺는,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나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